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남자와 여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맞는 거예요. 고로, 왜 고로 그랬냐? 그러므로 해야 되는데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고로 그랬는데, 그래서 여성 안수 가능하다라는 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근거가 있잖아요. 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요?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성에서는 동등해요. 동등성에서는 부모나 자식이나 동등성에서 동등해요?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하잖아요. 자식 됐어도 엄마도 자식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인권이 동일한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구별된 게 있다니까요. 주어진 지위가.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항상 어디를 가든지 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면, 교회를 가든지 회사를 가도 그렇고, 회사를 가면 다 뭐가 있어요? 자기가 나이가 많이 있어도 위에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있잖아요. 나이가 나이 많은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 사람은 지구에서 못 살 사람이라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는 자꾸만 있으려고 그러냐면, 교회는 왜? 교회는 사랑인데, 교회가 사랑이죠. 근데 사랑은 집의 특징이지만 교회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질서, 그분의 통치가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이. 예?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것을 대부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막 지 멋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교회가 여뿐인가? 여기뿐인가? 딴 교회 많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교회는 여기 하나님이 있고 저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가능해. 요 교회 하나님이 있고 저 교회 하나님이 있으면 가능한 거야.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뭐를 모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헤드십, 그리스도의 헤드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중요한 거고, 제가 이 책을 쓸 때 한 150쪽, 200쪽 될까 생각했는데, 쓰다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또 다 들어가야 되잖아, 이왕. 이걸 또 두 권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280쪽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넣으면 300쪽 되게 될 텐데, 아마 웬만큼 중요한 것들은 창세기로부터 신구약을 쫙 관통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다 일봉요연하게 볼 수 있게 설명도 잘 했지만은 도표와 그림이 들어갔어요. 아까 보듯이 쫙 이렇게 한눈에 보여서 이게 전체 유학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찾는데, 요한계시록이고요. 그 여성 안수에 대해서 그 이광호 목사라는 분이 이제 이게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남녀 차별하는 것이 정의인가, 뭐 이제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런 글은 이제 찾아보면 되고요. 그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개혁주의 신앙과 여성 안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든지 개혁주의라고 다 개혁주의가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 개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개혁은 참 좋은 건데, 그래서 누구든지 주장하면서 다 이게 개혁주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성경적이고 개혁적인가는 이제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여성 안수를 주는 게 개혁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엔조에 이 글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글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 내 여성 안수 문제를 포함해서 여성 차별을 인한 여성 인권유리 문제 해결에 신선하고 정직한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근래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성 안수가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과 일치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증명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글이 오랫동안 차별당해 나온 교회 내 여성 교인들과 여성 사역자들께 하나님께서 친히 내비시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되고, 골치 아픈 여성 안수 문제로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별로 만약에 여성 사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 이건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여성 안수를 안 주는 것이 차별이냐 안 주는 거냐 그거를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 관점을 여러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케케묵은 봉건 시대도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각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여성들의 활약이 눈부신 이 광명한 시대에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선도해야 될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인 교회 안에서 시대의 흐름에 한참 뒤처지는 이런 글이나 쓰고 앉아있는데 처지가 참 한심하고 딱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탄하는 마음으로 이게 이제 사실이면은 진짜 아주 긍정적인 거죠. 이게 사실이면. 근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뭐예요?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한탄하고 한심스러워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뭐를 말하고 있는지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 글은 그래서 주로 이제 성경적으로 자신이 왜 여성 안수를 주장하고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지를 말한 것을 이렇게 다룬 거예요. 자,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쭉 대충 잘 배웠는데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이광호 목사님은 왜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말하냐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이다. 동일한 형상이니까 남자도 이렇게 신학교를 공부해가지고 하면은 안수를 받는 것처럼 여성도 안수를 받아야 되지 않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나영화 이제 교수가 쓴 책을 이렇게 인용했죠. 여기에서요 맞는 말을 하면서 틀리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대부분 다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교회를 갖다가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가로하고 또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관념이 없는 겁니다. 공동체라도 말해도 되고 또 교회에서 한 몸이라고 말하니까 공동체와 한 몸은 똑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있는데 공동체예요? 어디서 이렇게 주워와가지고 연합군이 해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한 거예요? 유기체로 생명 안에서 이렇게 쫙 연합이 되어 있는 거라니까. 근데 이게 이제 큰 이제 잘못된 겁니다. 대부분 이런 교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목사님도 이런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안수 문제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살피는 사람들은 이 기본 틀이 가지고 있는 대전제를 절대 망곡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히 기뻐하셨다. 심히 기뻐했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가 기전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는 이 여섯째 날 한 날이죠. 동일한 날에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를 보시면서 심히 흡족해 하셨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을 한다니까.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곧 남자와 여자에게 자신의 형상인 그들을 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셨다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오류가 뭘까요? 여기 자체에서는 잘못된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 오류라는 걸 알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가장 큰 오류는 대전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중요한 강론이 있죠. 상세한 강론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는 건 분명히 그들이에요. 그들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셔서 다스리라고 한 거에 개략적인 것인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뒷부분은 뭐냐면 창조의 세세한 과정과 목적과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뭐냐면 중심이 남자와 여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남자나 여자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죠. 법적으로도 인권이 동일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엄마는 요만큼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식은 이만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이만큼 흘리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피를 요만큼 흘리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동등하다니까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근데 이제 남자와 여자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만드시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는 뭐가 드러나냐 하면 이거는 차등성, 구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대전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지금 판단하니까 큰 잘못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 다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왜 맨날 목사님은 설교합니까? 내가 오늘 설교합니다 그래가지고 올라오려고 그래요? 동등성을 가지고 나도 성도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동등성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별성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구 못 참여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자,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다 참여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 죄 지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뭐냐면 구체적인 강론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냥 개차만으로 그냥 술 먹고 웅터만 해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왔어. 성찬식이 있어. 구원받았으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말씀은 대전제, 원론적인 거를 말씀하는 거고 1장은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차이 있게 만들었느냐는 2장 4절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를 모르니까 나영화 교수나 이강우 목사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쳐나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가지고. 외적으로는 열심히 있죠. 왜 여자들이 지금 막 굴욕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렇게 그냥 차별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진짜 그랬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여자의 동질성이 있고 동등성이 있고 또 구별성이 있어요. 구별성은 이제 차등성이라는 것도 표현할 수가 있죠. 이 벤 다이어그램이 이야기가 참 좋아요. 창세기 1장 먼저 뭐가 나와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하신 게 다 그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여자를 이미 안 만들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포함돼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순서적으로도.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배경과 동기와 모든 과정, 세세한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에는 항상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100번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꾸만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야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중요한데 성경 읽고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라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게 부족해요. 성경 많이 쓰면 좋죠. 쓰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읽는 것도 힘든데 쓰면서 읽으니까 따박따박 들어가지 않습니까? 뜻을 모르면 뭐예요? 더 앞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뜻을 알아라. 뜻을 알고 하나에게 훈장이 되지 말고 훈장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 신비에 새기기 위해서는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뜻을 알아서.
대부분 일반적인 신앙은 성경을 많이 알면 퀴즈대에 대해서 1등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야. 얘기할 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저 사람 성경 많이 알아. 그게 기본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형상, 남자나 여자나 동질성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김세훈 교수나 이광호 목사나 나영화 교수 이런 분들, 또 강호숙 박사, 여성 이제 안수 찬성을 하는 분들은 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동일하지 않느냐, 동일하게 다스리라고 했다. 맞아요. 동등성이 있다니까. 근데 뭐를 간과해 버리냐면 2장의 중요한 부분,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2장 4절부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여자의 머리로 세우시고 여자를 돕는 배풀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모를까 봐 갈빗대로 이렇게 쑥 뽑아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것만 알고 그게 모를까 봐 하나님께서 다 뭐랬어요? 내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러고 하잖아요. 그 말씀은 쏙 빼놓고 안 읽었어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를까 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후 했으면 예수님 뭐 했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숨을 쉬 내셨습니다. 이 숨이, 성령이란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정의가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때 바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호흡으로. 호흡은 생명을 위한 거거든요. 생명을 위한 거야.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그 모양이 불의 혀의 모양이에요. 불이 아니라니까. 불의 모양인데 혀의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불은 태우는 거 아닙니까? 태운다는 거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더럽고 취약한 것들이 태워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혀의 모양이니까 무엇과 관계 있는 거야? 혀에, 그 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이 뭐를 통해 나와요? 생각과 사상이 혀를 통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론과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 성령님이 불의 혀의 모양으로 임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이 땅에 있는 언어로 말을 한 거예요.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 하나님의 큰일. 아마 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의 큰일이니까 뭐냐면 최초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것들을, 큰일을 말한 거를 각자 다른 언어로 말을 한 거예요. 증거를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어? 6월절이 돼가지고 다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는 자기 배워서 그 언어를 하는데, 예루살렘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그 언어를 막 말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저기서 어떤 사람은 뭐냐면 저 세술에 취했다. 참.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해,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그때 몇 시였습니까? 낮인데 무슨 세술에 취해? 이게 요엘 성경을 얘기하면서 선지자 예언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회개해서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됐어요? 3,000명가량이 되었더라. 거기 성경 원문은 말은 뭐냐면 3,000 혼들이에요. 소울즈. 왜 소울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소울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적으로.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뭐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간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게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의 합당한 증거라 말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 주역이 베드로였죠. 후반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게 될 때 구체적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한 것은 아담이 무슨 뜻이에요?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고 몸으로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분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갈비뼈야. 갈비뼈. 그러니까 요 구별성을 간과해 버리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하는 거는 오류가 있죠. 그건 다 뭐라 되지? 비유를. 자녀들이 이제 엄마 아빠 우리도 이제 자녀 노릇 안 해 똑같아.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너도 돈 벌어와. 똑같으니까 똑같이 다 일해. 빨래도 하고 다 집 짓고 다 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동등하니까. 공산당이 그래가지고 여자들 다 일 시킨 거 아니야. 이제 중국 공산당이 그렇죠. 동등하다 그래가지고 뭐니까 똑같이 일 시키는 거야. 아, 머리가 그렇게 좋아. 동등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동등성의 면에서는 같지만 어딜 가든지 구별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에서 남자와 여자는 생일이 같기 때문에. 생일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여섯째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여성 안수가 가능하다. 동등하니까 남자도 안수를 받으면 여자도 안수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여성 안수에 관련된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고요. 디모데전서에는 여자의 가르침을 허락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말해요. 왜 허락지 않느냐 그 이유까지 말해요. 아담이 먼저 짐을 받았고 하와가 여자가 나중이고, 또 둘째는 남자가 하와가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뱀에게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 안수를 주장하려고 하면 이 사건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쫙 가가지고 하와가 이거 선악과 먹으려고 그럴 때 먹지 마. 우리가 너 때문에 안수 못 받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한다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찾아가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갈비뼈를 만들어서 그냥 똑같이 흙으로 동시에 만드세요. 그래야 되니까. 그죠? 그래야 비로소 이제 똑같이 머리니까. 하나님 이렇게 머리가 있고 돕는 배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머리로 해주세요. 우리는 돕는 배필을 못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다 머리로 만들게 하셔야 된다니까. 우스갯소리인데 이런 걸 이렇게 다 해결을 해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영화도 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거야. 예? 성경에 바뀌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뭐까지 불가능해요? 1.1핵도 변치 못한단 말이에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예요, 그게.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그냥 1.1핵도 변하지 다 이루신다고 하면서 딴 데서는 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자, 그래서 이강호 목사라는 분은 이 뉴스에 전제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생일이 같다. 여자는 여섯째 날에 창조됐다는 사실, 생일이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남자 여자의 창조 순서라는 것이 그냥 이란성 쌍둥이 출생과 엇비슷하다는 이야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란성 쌍둥이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이란성 쌍둥이가 아니라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못된 거를 담대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믿겠죠? 이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선하고 좋은데 약자 편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북에도 많이 갔거든. 이북에도. 예?
여기 도와주러 많이 갔다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대부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게 돼 있지.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 외에는 그렇죠. 남녀 차별이지 왜 교회가 왜 이래? 지금 18세기 봉건 세계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 일란성 쌍둥이 같다는, 생일이 같다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생일이 같다고 그래가지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큰 원론이 있고 강론이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들이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를 오늘의 개신교 보수 교산 신학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평생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 짓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러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아주 사소한 건데 하나님의 법을 뒤집느냐 안 짚느냐를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반쪽인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그랬어요. 이게 좀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하와가 반쪽일까요? 아닐까요? 하와를 반쪽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반쪽이 아닙니다. 이 반쪽이라는 의미는 어떨 때 쓰이냐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또 이제 여자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둘을 결혼시켜가지고 하나가 되게 했으면 반쪽이라는 말이 맞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아담을 먼저 만들고 동물들 이름을 다 지은 다음에 잠들게 하시고 아담 절반을 잘랐으면 그나마 또 반쪽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자를 만들었다니까. 갈빗대는 뭡니까? 몸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부라니까요. 그래서 반쪽이라는 말도 이게 맞는 듯 하면서 틀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반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갈빗대는 몸 중에 일부분이라는 거죠. 아주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반쪽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근데 여기는 딱 2분의 1이니까 동등하다. 아담도 2분의 1, 여자도 2분의 1이 더해져가지고 한 몸이 됐으니까 반쪽이다 그러니까 동등성을 주장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설픕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모든 성경을 퀴즈하지 않으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을 이제 한 달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모든 성경과 함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성경과 함께.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성경도 한꺼번에 그냥 벼락치기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 만큼 되겠지만은 항상 뭐든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게 그냥 과정, 성숙 과정, 오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거쳐가지고 지금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이게 누구를 그렸습니까? 가족을 그린 겁니다. 이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그죠? 부모와 자식이 어떻습니까? 동등성이 있죠. 어떤 면에서 이 인권으로도 동등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동등이에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는 죄가 쬐끔이고 자식들은 적고 그런 게 아닙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동일한데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을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부모를 둔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되면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 관계에 있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 노릇만 했습니까? 자녀였다가 부모가 되는 거지. 예, 자녀였다가 또 이 자녀도 부모를 공경했다가 자기가 누가 돼요? 부모가 되고 또 자녀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건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차별입니까? 하나님은 차별이야 세상에.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 자녀들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관계를 모르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을까요? 그 원인을 들어가 봅시다.
성경을 쭉 보면 왜 하나님은 부모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공경하라. 두 사람끼리 잡아가지고 남자 중에서 하나, 여자 중에서 하나 좋아하는 사람, 그럼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어? 애들 노래 좋아하니까 노래 잘하는 어떤 남자, 여자 좋아하는 사람 공경하면 더 좋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을까요? 누구니까? 두 글자로 뭐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뿌리니까. 근원이에요. 근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모 중에서도 못 배운 부모가 있고 성질이 더러운 부모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타영하다니까 상관없어. 부모를 공경하라.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 중요한 카테고리는 에베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랬으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가 야 너 그 얘기 나가지 마 이래 뭐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나왔대. 그러니까 ABC를 보는 거야. 하나님의 헤드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헤드십이.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주 안에서. 이제 왜냐하면 부모가 그 자식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부모를 통해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주셨다니까요. 이제 부모의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모님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먹이고 그를 책임과 권한을 주어준 겁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상관없어. 부모가 나보다 성질이 더럽다든지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겁니다. 이 부모의 관계요. 그 누구의 관계도 마찬가지냐면 하나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에 계시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있는 겁니다.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그 의문이 들 때 우리가 성경을 쫙 보면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 속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흙을 통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사람은 놀라운 정말 걸작품이거든요. 사람은 놀라운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거예요. 자, 보세요. 옆에 쭉 보세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모양은 누구 닮았어요? 예? 영화 배우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닮은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니까요. 온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게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부적이라는 겁니다. 천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아들인 나단 계열이에요. 마태복음 족보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 계열이에요. 아셨죠? 둘 다 다윗의 자손이야. 근데 누가복음은 거슬러 올라가는데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담까지 올라가.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이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데칼코마니가 바로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나 여기 동일한 원칙이 바로 뭐예요? 뭐기 때문에? 근원이다.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이에요. 근원. 신약에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죠.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 하나에 뭐를 덧붙이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이 빈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이제 주제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발빗대를 뽑아가지고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여자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넓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직접적으로 누구예요? 가까이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왔다니까요. 이게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대학교 가야 이거 이해하는 겁니까? 예? 돌아가실 때가 돼서 성숙이 돼야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자의 근원은 남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헤드십이 누구에게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아들에게 있어요? 아니라니까 부모에게 있지. 왜? 먼저 태어났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헤드십은 부모에게 있다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에요. 헤드십이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공경하라는 뜻은 쉽게 얘기하면 가정의 모든 헤드십은 하나님이 통치 권한을 주신 거는 부모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근원자, 창시자시다.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흙으로 동시에 딱 이렇게 만드는 거야. 동등하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성 안수를 주장한 근거가 된다고 하면 머리가 많이 있는 게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셨을 거라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다 머리가 되고 돕는 배필은 없는 거. 몸은 없는 거야. 몸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 창조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깊은 뜻을 아느냐? 이게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있어야지. 관심 있게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했잖아요. 그래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했잖아요. 이상하면 자꾸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니까 어떤 식으로 피하냐면 성경은 부인할 수 없고 그렇다가 믿어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봐. 그래서 신화처럼. 그래서 창조의 역사나 이런 남자 여자를 아담을 창조한 것도 그게 진짜 창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도. 참 놀랄 일이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꽤. 창조도 그래. 하나님 어떻게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셔. 그러니까 연세대 김학철 교수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짜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창조란 혼돈에서 의미가 없는 데서 의미 있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의미 있게 살라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맞냐면 진화됐다고 그래. 진화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게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그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생각과 사상과 어떤 관념을 가지고 보지 말고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간 축복이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된 것이 더 있지만 신학이 더 넘어가면 지금 6시 벌써 25분인데 그죠? 시간이 이렇게 금세 가요. 사실은 그 강의가 길으면은 이제 100분 대학원에도 100분 수업은 있어요. 100분 100분 수업이 있든지 아니면 이제 어쩌다가 이제 2시간 가는 거 있지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있거든 사실. 제가 감사한 거는
서 있는 것도 쉽지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도 앉아봤으니까. 앉아봤잖아요. 그래서 앉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잘 앉는 것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또 이제 서서 행할 때는 또 잘해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헤드십, 그리스도의 헤드십, 머리 되심. 뭘 통해 나타나는지 창조로부터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헤드십을 넘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아달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불법이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성경은 베레아 사람과 같이 다시 한번 쫙 성경을 참고하고 듣고 또 영상도 올라갈 거잖아요. 이게 한 번 들어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유 왜 난 이게 반도 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반 알아듣든지 30% 알아듣든지 60% 그게 정상이라니까. 한 번 해가지고 다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것도.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을 쏟아서 시간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들어가서 성경을 쫙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 이 시대에 빛을 발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